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고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에 일으켜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러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위에 박성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신령한 믿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폭우로 인한 긴 시간 동안 오지 않을 것 같은 가을을 맞아 열매를 맺는 곡식들이 고개를 숙이고 익어 주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스를 기다리는 자연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었는지 부끄럽지 그지 없습니다. 불성실함과 나태함으로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신실하지 못한 삶으로 인해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남겨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앞길을 알 수 없기에 두렵고 떨리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지치고 상한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코로나가 지속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심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이전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져 주님께 더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일들에 마음 상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성실한 사랑을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불안과 걱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사소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육신은 연약하나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장에서 직장과 가정에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료의 영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사랑으로 엮어주시고 하루빨리 예수님을 알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시험과 환난 질병을 물리쳐주시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영으로 사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했으니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교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만.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코로나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은 뭐 마음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가을은 가을이고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고 하늘은 높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좋은 계절에 좋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반가운 얼굴이 있는데 우리 안내장에 안 들어와서 이상지혜 집사님 누구랑 같이 오실 것 같은데요? 네. 아,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지인께서 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빛이 낯익은 것 같긴 한데 마스크를 써가지고 제가 잘 몰라 뵀습니다. 반갑고요. 우리 오랜만에 나온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반가운 얼굴도 있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재직들은 다 남아서 참여해 주시고 교회 재정과 행사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87회 경북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대구 제1교회당에서 있게 되는 거 알려드리고요. 오후 주일 예배 특별 찬송 안내인데요. 다음 주는 7구역, 다다음 주는 8구역입니다. 이번 주 소독, 예배당 소독도 바울에서 해주셨는데 우리 우장로님, 송장로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성경 일독이 한 분 계셨습니다. 다음 주 주보에 제가 내도록 할 텐데
우리 이순도 권사님께서 삼독하셨어요. 우리 이순도 권사님 안부들 전해 듣고 계십니까?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시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앉아 계시기가 1시간 이렇게 넘기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위해서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 광고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성경 통독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까? 네, 대답하기가 어려우시죠? 이게 뭐 바쁘다고 이게 성경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동기부여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 성경 통독하는 게 어디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주보에 이거 스케줄 나와 있는 건 아시죠? 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간 성경 읽기 누적 통독량이 지금 80%예요. 그래서 이 일정대로 쭉 따라오셨다면 성경을 80% 지금 올해 읽은 거예요. 나머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따라오지 못하신 분들은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번 주부터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권유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를 받다 보시면 그 안에 문제지가 하나 들어있잖아요. 그게 요 스케줄대로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문제도 풀고 제출하시면 그러면 또 목양실에서 또 체크해가지고 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독서의 계절 아닙니까? 가을이 성경 많이 읽으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미화 오늘 중서구에서 해주시고 다음 주는 남구 수성구에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주보에 나와 있지 않는데 선물 광고입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우리 친교부에서 떡을 하나씩 나눠 드릴 거예요. 누가 준비해 주셨냐면 우리 박성원 장로님, 임경일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왜 준비하셨냐 그랬더니 그냥 가을이라서 준비하셨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이제 추석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생각이 나셨던가 봐요. 근데 지난주에는 떡집이 열지를 않아가지고 못하셨고 오늘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귀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기숙 권사님은 예배 후에 재직회 후에 목양실에서 저를 잠깐 뵙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1절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라고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십니까? 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순서에 맞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들 주님 받아주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을 주님 아시오니 다 평안케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늘 응답받음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가 없지 않아 있다 할지라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주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하여 건강을 잃은 주의 백성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물한 귀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우리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기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슬하에 있는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며 가정해 주신 기업들을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28절로 22절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1절까지 세 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내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정말 이 백성을 구원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 시간에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우리 육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특별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 제가 일찍 나와서 그렇죠. 예, 마이크 잡으세요. 달서 6구역입니다. 달서 6구역이고 우리 구역 장로님, 권호영 집사님, 김기혁 집사님이시고요. 정기숙 권사님, 우리 이명희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달서 6구역에 편찮으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이 유난히 좀 많습니다. 이순도 권사님, 윤도일 집사님, 그리고 유시 집사님, 그리고 또 김승화 선거님이 오늘 나오려고 일찍 준비를 하시다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못 나오셨습니다.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교우님들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6구역이 달서 2구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쪽 동네입니다. 이쪽 동네인데 죽전, 용산, 이곡, 다사, 보령까지 속해 있는 구역이 6구역이에요. 우리 구역장으로 박복희 권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권사님이고 권찰은 조기숙 권사님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안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그 유도일 집사님은 저하고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하는데 마음은 여기 꼭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 폐가 약하시잖아요, 우리 집사님께서.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으시면 못 나오세요. 그래서 매번 시도는 하시나 지금 몇 주일째 못 나오고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연약한 이들을 위한 기도가 제일 먼저입니다. 이념, 사상, 행사 이런 것보다도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 이정탁 집사님, 이갑순 집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는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6구역 우리 구역장 권찰 권사님들 애 많이 쓰시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 모두에게 격려가 되는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예, 그 꿈들이 다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6구역뿐만 아니라 우리 은광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어찌하여. 요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게 출애굽기잖아요.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과 계약, 약속, 언약 이것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율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등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가려고 그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늘 그런 얘기들, 그런 생각들을 하죠. 우리 은광교회도 그러하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이와 비슷한 전철을 우리 은광교회도 차근차근 밟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교회의 현장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교회 조직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조직을 가동을 해보고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비전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그 꿈, 그리고 새로운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그 꿈,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이요, 늘 평안하고 싶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려워요. 처음 출발이 반이다 하지만 이 반을 지나갈 만큼의 많은 에너지가 이 첫 출발 안에 소요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쉽지 않을진데
요즘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안한 마음이 좀 들어요. 이거 잘 지나가겠나? 잘 되겠나? 이대로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거리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곳, 이 광야라는 곳에서는 이러한 불안함, 걱정되고 불안한 일들은 다반사죠. 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 광야에는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좀 더 본질적인 곳에 갖다 놓지 않겠는가, 좀 더 본질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죠. 그들은 자유함을 얻어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광야로 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교훈이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가장,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 사명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 왕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왕을 만나고 용감하게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히브리 민족을 풀어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말씀 읽어보셨습니까? 히브리 민족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그 순간, 그 이후부터 이들의 상황들이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말씀,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는 그 날로, 이게 이제 모세가 찾아온 그 날로부터죠. 그 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7절,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짚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 오게 하여라. 8절,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사용량은 이 모세가 바로를 만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고생이 엄청나게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는 왜 이렇게 했다고요? 9절 말씀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모세가 이들을 선동할까봐 바로는 더 힘들게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갑자기 늘어난 업무량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생산량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히브리 민족을 관리하던 감독관들은 더 강압적으로 이 일들을 추진합니다. 왜냐? 어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의 말을 이행하기 위해서 더 힘있게 더 저들을 추궁하며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4절, 바로의 강제 노동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뽑아서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을 때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벽돌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다 하지 못하느냐 하고 다그쳤다. 모세의 말 한마디에 이제 히브리 민족들은 맞아가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해도 안 되니까 이 작업 반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궁여지책으로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호소를 하게 되죠.
15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자 왕이 뭐라 그럽니까? 17절 말씀에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제사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 아니냐? 18절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 내야 한다. 이렇게 꾸지람을 듣고 더 혼이 나고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왕께 호소하러 갔다 욕만 먹고 나오는데 이들은 거기에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왕궁에서 나오는데 모세를 거기에서 탁 작업반장들이 만나게 됐던 겁니다. 왜 자신들이 맞아가면서 부당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알게 된 이 작업반장들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이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21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말이죠. 이 천벌받을 놈들아, 다 니네들 때문이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원망 섞인 책임 추궁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까? 모세는 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이렇게 꼬여버렸습니다. 이를 그르친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들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시작한 일인데 처음부터 난항이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잘하려고 한 것인데 오히려 자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들이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족들에게 또 욕을 먹었습니다. 언제 먹었습니까? 욕을? 40년 전에도 욕을 먹었지 않습니까?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혈기왕성한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이게 되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욕을 먹었던 것 아닙니까? 모세는 40여 년 전에 동족의 원망과 비난이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잘 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일이 잘 되지 않아서 곤욕을 치른 적이 없습니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면 우리의 삶을 평안토록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나한테 어찌하여 이렇게 하시는가?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냐 말입니다. 아프지는 말게 하시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나한테 정말 왜 이러십니까? 우리 모두는 순간순간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살면서 돈도 좀 많으면 좋은데 돈도 없고 돈이 좀 적어도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으면 좋겠는데 경제적으로 압박이 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직장일은 늘 문제로 인해 고달프고 자식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제 얘기하다가 한 권사님이 자녀 얘기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목사님 포기했습니다. 그게 속 시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부터 살아야죠. 자식이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게 자식인데 그 자식이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모든 부모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부모님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어려움들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이 가족들 때문에 힘이 되기도 하고 이 가족들이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족들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 가족들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주님 부르심에 합당하여 나가서 살아가고 싶은데 주님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시작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광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이전과 다른 어떤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고 그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생각만큼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019년 조직을 새롭게 싹 정비를 하고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성전이라고 하는 비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만큼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습니다. 곧 될 것 같지만 곧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인도하심 따라 시작했지만 승승장구할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모두가 다 그런 것이죠. 모세가 아마도 이러한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누가 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그러면 적어도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겨우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동족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욕을 먹게 하시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 주님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시작했으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된 경험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힘들어지고 그럴 때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일상인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들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질 때 믿음이 떨어져서 불안하고 걱정이 심해질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 그 답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모세도 그거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자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늘 우리가 하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모세는 이 어려운 난국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게 출애굽기 6장 1절로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절 말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호소했더니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주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목적어가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하는 일, 바로에게 하는 어떤 일들이 동사가 뭐예요? 네가 볼 것이다.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목도할 수밖에 모세가 볼 수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언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내보낸다 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이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이제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내 능력을 곧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안심해라. 평안해라.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것이다.
일이 잘 되면 좋은데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 잘 안 되는 것, 인생이 꼬여서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한 것, 이것은 무엇을 위함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목숨을 걸고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서 히브리 민족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목숨을 건 요청에 바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 네 말뜻이 옳은 것 같아. 그래, 그러면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모세 너는 이 광야로 어디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 애굽에서 나가도 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렇게 흔쾌히 허락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이 이야기가 쓰여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허락이 되었다면 히브리 민족들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은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일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일이 잘 진행되었다면 그러면 될 것이 된 것 정도로 히브리 민족들은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출애굽은 드라마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는 출발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약도 없었을 것이고 율법도 없었을 것이고 가나안 땅도 그들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모르실 리가 없고 이러한 계산을 안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로 온전한 역사,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능력.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생겨야지만 하나님과 계약이 체결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상에서 쉽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내게 이미 주어진 일이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고생하다가 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놓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 민족들에게,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3,5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 극한 상황들까지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수준은 정말 바닥이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생활은 그냥 종살이였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며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극적인 스토리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게 되겠나?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걱정하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극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불평불만이 없는 안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극적인 일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모든 걸 일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저들에게 맞추어서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열악하고 어려울수록 잘못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가까워지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가을이 되었는데 좀 있으면 겨울이 되겠죠.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추울 때 하루 중에 언제가 가장 추운 줄 아십니까? 네. 네. 군대에 제가 생활을 해봤는데 전방에 있었는데요. 겨울이 굉장히 춥습니다. 철원 땅이 굉장히 추운데 거기에서 가장 추울 때가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추워요. 그러다 해가 딱 뜨면 싹 녹아드는 듯이 그렇게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춥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출애굽 이야기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처음이 셉니까? 나중이 셉니까? 나중이 훨씬 세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이런 재앙이 나타나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눈앞에 보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공식과 같습니다. 공식은요, 외우고 나서 적용을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공식을 배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하나 적용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합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불안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가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들은 누구에게나 있죠.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은 다 겪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이 닥치게 되면 그럴 때 바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죠. 훈련의 과정이 꼭 필요한 것처럼 이런 상황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어려운 상황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게 하는 믿음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실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지 않아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며 기도하시며 기대하시며 기다리셔서 끝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옛날 모세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의 승리를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승리를 꿈꾸며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꾼, 신앙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야곱이 잠께요 골라를 쌓고 몸가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 그 과정을 겪어 나아가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끝내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광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